부족한 종은 한 100여 개국 다녔고 한 1만여 개 집회를 다녔는데 저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하나 잘하는 시간을 잘 지키거든요. 칼같이 지킨다 그러는데 오늘은 좀 그 예외가 될 것 같아서 본문을 죄송합니다만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사도행전 16장 우리 같이 찾읍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22에서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기치 않은 학폭도들의 피습을 받아가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와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성경에 보면 한밤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지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외치는 바울과 실라의 고백.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느 때? 환경이 좋을 때, 돈의 흐름이 좋을 때, 건강할 때. 그렇죠? 환경이 나쁘고 돈의 흐름이 막히고 건강이 나쁘지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테이프를 들으면서 많은 시간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에 같이 있는 하늘의 비밀이 무엇일까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돈해 봤습니다. 첫째는 한밤중에도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밤중에 주실 때는 분명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세 번째는 한밤중에 창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간단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목사들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앞에다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세상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이 바울도 한때를 기억하면서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저는 죄인의 괴수예요. 아무 쓸모없는 이 죄인의 괴수로 살다가 37살 때에 멀쩡하던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부인과 두 딸도 떠났고 모든 사람 다 저를 떠나고 버렸습니다. 정말 어쩔 환경 속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랬으니 whatever you do,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니까 알아서 해야죠. 죽음의 늪을 헤맬 때에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는 것도 상당히 힘들대요. 살기 힘들지만은 When all seemed to end, 정말 죽어갈 때에 하나님 오셨잖아요. 저를 엄청 하나님 영의 세계로 인도하셨고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요사 1장 5절 9절이죠. I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be with you, I you God, be strong, be courageous. 하나님은 제게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살아야만 할 사람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길거리 헤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두 가지로 줄일게요. 제일 어려웠던 거 두 가지만 줄이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어려웠던 건 배가 고팠어요. 남의 대문을 두들겼어요.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소금을 뿌릴 때다. 저주받은 사람 왔다고 옴튼다고. 눈물이 납대다. 하얀 눈물, 파란 눈물, 또 하나 눈물이 뭔지 아세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 앞에 서울 홈레스들 집회를 갔었어요. 한 홈레스가 이렇게 대답하다가 목사님 그 빨간 눈물 아니었어요? 그래요. 빨간 눈물. 누가 제일 부러웠을까요? 눈뜬 거지는 얼마나 행복할까. 주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고양이 개도 주워 먹잖아요.
개고행보다 못한 게 한심한 게 맹인이에요. 몸에 아나업을 이룬 게 맹인이라 그러잖아요. 눈뜬 거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 홀로 서울 시내 전봇대 기대고 잠이 옵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 깊은 밤에도 신발 벗을 곳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신발 벗고 오늘 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죠.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서울역까지 갔었어요. 구당 농매들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들을 예배에 이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고 그들이 사주는 풀빵을 얻어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다들 그래도 우리들은 애들은 다 길 가다가 자던 애들이니까 습관이 잘 자자면 저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 감상은 제가 집을 나올 때 트랜지스터 조그만 라디오 하나 가지고 나갔었는데 라디오나 듣자 잠이 안 오니까 그때 극동방송이 10시에 미국 선교사님들 간증 프로가 있었습니다. 짧은 영어를 가지고 알아들으려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피오 박사들을 상담할 사람 편지해라. 그건 제가 분명히 기억했어요. 편지를 했어요. 뉴욕의 탐 프랜스 목사님이라고 회신이 왔어요.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신학에 입학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에 입학을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사실 맹의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줬던 구당 농매주의들이 배움의 길을 원했기 때문에 그 구당 애들을 위한 야간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이 지구상에 저처럼 배고픈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들을 위한 복지, 맞으면 먹고 자는 숙소를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씩 순서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야간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이 시작했습니다. 자꾸 맹인들이 하나씩 둘씩 입소문을 타고 찾아와서 하다 보니까 맹인 숫자도 많아졌어요. 맹인 스스로 목사님 우리 교회 세웁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맹인교회가 됐습니다. 맹인교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도와줄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맹인 재활원을 세웠어요. 재활원을 세우다 보니까 또 그들은 재활을 어느 정도 가능한데 맹인 노인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내다 맹인 양로원을 세우게 됐어요. 그게 복음을 제다니까 각기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아직 그만하면 됐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가 집회를 미주 캐나다 집을 주로 많이 했었지요. 썼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주 집회 길을 딱 막으시더니 터키 그리스를 보내는 거예요. 갔었지요. 저는 그리스 가서 우리 사랑하는 김종국 장로님 바울의 인생을 쓰셨지만 정말 엄청난 작품이죠. 거기서 바울의 사적지를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분도 맹인입니다. 이 시력이 1급부터 2급까지 있는, 저는 1급이지만 바울은 2급 정도 됐어요. 담에서 맞은 비 때문에 회복이 안 됐죠, 완전히. 그래서 낮에 해 있을 때는 이렇게 단독 보행도 가능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꼼짝 못해요. 도움을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야 됐었고, 그 27개 서신 중에 성의 반을 썼잖아요. 14개 서신 중에 또 반은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 성경이라고요. 로마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이 글을 대필한 더디오도 함께 문하노라. 더디오라는 세크리터리가 성경을 대신 받아 쓴 거예요. 저는요, 이 바울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눈 감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세크리터리가 제 이메일을 체크해주고 편지를 대신해주고 그럽니다. 예를 듭니다. 그래, 내 메일 좀 체크해 줄래? 네, 목사님. 이메일을 빼가지고 와요. 짜작짜작 읽어줘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그 전체 문명을 다 파악을 못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줄래? 네, 목사님. 쫙 읽어줘요. 그래도 뭐 집회 숙제 읽어도 날짜, 시간, 장소, 뭐 제목 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거까지 읽으면 다 안 되자요. 미안하지 한 번만 더 읽어줄래? 그러면 반드시 아무리 착한 직원들이라도 착한 사람이라도 또요 올라가요. 소프라노 올라가요. 그래, 대다 고맙고 미안하다, 대다 고맙다. 그런 경우가 수십 번이 대부분이죠.
편지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목사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쫙 써요. 그럼 보시는 분들은 앞뒤를 보니까 연명이 되지만은 앞에 쓴 걸 또 그 다음 문맥과 연결하는 앞에 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한 번 더 읽어줄래? 더 읽어줄래? 이런 샥 생긴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가면 또요. 그러니까 그만 됐어. 알았어. 내가 직접 전화를 하지 뭐. 그러고 말아요. 나는 이 바울의 심정이 그가 얼마나 강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복음 전하고 병자 치료하는 선교사인데 내 눈 좀 불편해 높아서 자빠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좋은 분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 눈을 좀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대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 주가다. 그게 심정 고쳐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바울의 반응이 나와요. 나 여러 악한 것들로 내가 자랑하리니 그것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약하면 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봅시다.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예요? 3m예요. 3m. 입니다. 16만 되면 농촌 가서 센터 보는데 골게터인데 3m예요. 3m 키가. 그 몸을 보아도 들은 갑옷의 무게가 60kg예요. 골리앗의 칼이 10kg 이상이에요. 10kg 넘어요. 상대방은 다윗은 어린 청소년이에요. 물매던 5개예요. 그 상대가 되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강한 사람은 주 안에서 약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주 안에서 강함이 뜻이에요. 내는 약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저도 거기에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또 터키 가서 그리스 가서 그 바울의 사적지를 7개를 순방하고 나도 맹인인데 우리 친구도 이렇게 좋은 사역을 했는데 나도 한국에 돌아가서 이 어려운 지역의 맹인 재단을 좀 많이 세워야겠다 결단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했는데 그 하는 뜻이 계시더라고요. 싱가포르 집회를 갔어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때 손중철 목사님 담임하고 계실 때인데 이 대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선교님이 모시고 갈 때가 있다 그래서 차를 타러서는 점심 사주러 가는 줄 알았어요. 한참을 가더니 다 왔대요. 식당 냄새가 나고 한방 냄새가 나요. 이상하다고 한방을 데려왔어요. 목사님 이게 좋은 데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돈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방에 유명하다 그래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어떤 한 남자가 나온 것 같더니 날 어디 아파서 왔냐고 병명도 붙지 않아요. 그냥 대차가 내 팔을 탁 하고도 붙이더니 양쪽에 맥을 한참을 보다가 이러더라고요. 앞을 못 보세요? 너무 놀 기가 막히네. 네, 난 맹인입니다. 그렇지요. 잘 오셨어요. 내 최근에 영웅 여자 나 같은 사람을 치료해서 눈을 보게 했는데 똑같은 증세니까 내가 한 죄를 져줄 테니까 이거 먹으면 눈 볼 거라고. 어휴, 저를 데려갔던 집사님이 너무 춤을 추는 거예요. 깡충 목사님 저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 많은 치료, 그 많은 좋은 치료 다 받아도 안 못 보는데 이 씨가 뭔데 한재씩 눈을 보게 한다고 이런 엉터리 의사가 다 있나 그랬어요. 하여튼 뭐 본다니까 약을 쳐가지고 온다니 기다려서 갔더니 서브마린 그 햄버거 하나 우리나라 한재는 한재가 20첩이잖아요. 싱가포르 한의원의 그 한재는 10첩이 한재예요. 서브마린 햄버거 하나 똑같은 사이즈 하나 길이가 똑같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저를 안내했던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저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볼 리가 있어요. 거짓말이야. 이거 뭐가 많아야. 감정 없이 그냥 서울로 돌아서 비행기 탔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서울까지 7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7시간 타려면 지루하니까 이제 이래 생각 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생각나요. 볼 수 있다. 그 샤니스 얼부 하던 얘기가 생각나요. 볼 수 있다. 이거 먹으면 볼 수 있다. 애들도 운다 하면 울잖아요. 볼 수 있다는 말을 자꾸 되버리니까 제가 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을 봐요. 눈을 보니까 순서가 나오더라. 서열이 나와요. 뭐부터 볼까? 여러분 제가 눈 보면 뭐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눈을 볼 수 있다면요. 저는 먼저 몇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 갔을 때 그 그린필드에 집사람이 안 부딪히는 게 마음대로 뛰다가 하늘을 보래. 놔줘서 막 그 잔디밭을 뛰어다가 넘어지고 뒹굴 하늘을 쳐다봤어요. 높고 푸른 저 하늘.
24시간 캄캄한 사람이 저 뻥 뚫린 파란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24년 동안에 흡수해서 다 불리는 것 같아요. 저 파란 하늘이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별을 세고 철들 앞에 아름다울 것들, 그 수많은 책, 내가 읽고 싶은 책들,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오고, 혼자 걸어다니고 혼자 뛰고, 이런 순서. 오늘 집사람도 보고 싶고 우리 아들도 보고 싶지요. 우리 손녀도 보고 싶지요. 그러나 제일 보고 싶은 게 높은 하늘이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이걸 카운트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집사람한테 빨리 데려. 그래가지고 한 첩을 딱 데렸어요. 9첩을 손에 쥐고 제가 첫 잔을 마실 때 제 감정이 어떻게 하나 상상이 가세요? 가슴이 떨리고 희한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한 첩을 마셨지요. 희망의 찬 포근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빨리 2첩 데려. 2첩째 데렸어요. 8첩 첩을 손에 쥐고 얼마나 희한한 기분을 가지고 2첩을 딱 마셨어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기다리다가 결국 점심을 먹고 3첩 먹을 때가 됐어요. 7첩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3첩째 이렇게 잔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한 모금, 2모금까지 마셨어요. 3모금째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스퀘이크, 지진 있죠? 이 왼팔이 아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억제할 수 없어. 내가 오른손에 꽉 힘을 쥐고 이게 힘을 꽉 주고 모으면서 꽉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컵에 약이 다 흘러 쏟아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처음 만날 때, 2번째 만난 성령께서 이렇게 속상해 주시더라고요. 아직은 너희 때가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네. 순종해야지. 나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불순종을 무슨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원치 않으면 안 해야지.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거 밖에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리고 들어와요. 집사람이 좀 망설이는 것 같아. 여보, 빨리 우리는 순종해야 돼. 집사람이 마지못해 들고 나갔어요. 버리려니까 버리고 들어왔대요. 이제 괜찮겠거니 했는데 자꾸 바울의 말씀이 머리에 인력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고전 2장 2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인간의 작정은 언제라도 변해요. 낮을 때 높아질 수 있고. 전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어떤 개척교회 가게 되면 아이고, 우리 작은 교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좋습니다. 큰 교회 됐어요? 부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라도 변해요. 언제나 낮아지고 높아져요. 그거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아까워서 프레시하고 나서 아까워서 건질 수 있어요? 끝나는 거죠. 다시 짚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요. 바로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서 그 4장 7절 디모데 자기 양아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자, 내가 돼서 간다. 내가 달려가길 다하고 믿음 지켰고 선한 삶 다 써오고 이제 내 재판하고 상을 받으리니 나뿐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는 사망한 모든 자에게니 너도 내 뒤를 따라오도록 해라. 바로 그 고백이 이루어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내준 것이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중국입니다. 계속 미국은 안 보내고 계속 스케줄이 거기만 나와요. 미국 오면 호텔도 좋고 먹을 거 많고 차도 필요하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좋지요. 취향에도 맞아요. 지금 얘기한 나라는 누가 못 사나 경쟁하는 나라들 아니에요. GNP가 230, 40불 되는 가난하고 굶어 죽고 환경 나쁘고. 자, 네팔은 힌두교요, 미얀마는 불교요, 인도네시아는 회교요, 태국은 힌두교요, 태국은 불교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요. 참 하나 평탄한 나라가 없어요. 마음대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만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정민호 선교사님, 우리 7개국을 관리하는 국제선교사님입니다만은 주로 네팔을 주로만 집중하고 좀 함께 계시죠 지금? 참 네팔은 나라 다 이것도 선교사님 가 계신다는데 아시겠지만 가난한 나라지요. 힌두교 핍박도 심하고요. 얼마나 어려운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또 까다로워지고 핍박이 심하고 예배를 못 보게 하고 그래요.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그래서 가문이가 혼자 잠은 자다 파는 거예요. 서울의 일들도 힘들고 못하겠는데 내가 여기 이 일을 못 한다 그래서 누가 뭐랄 수 없는 거고, 에이, 모른 척, 모르는 걸로 해두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난 자신 없어서 못해. 근데 하나님은 네팔만 계신 게 아니라 한국에도 계시잖아요. 몽중에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메소포타미아 나타나시기로, 너는 건너가서 그 네팔을 도우라 말이야. 네팔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어요. 얘네가 잘못 들었나? 분명한 말씀. 너는 건너가서 네팔을 도우라. 그래서 제가 이튿날 짐 챙겨가지고 다시 네팔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맹인센터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처음이 시작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세워놨는데 거기서 일할 선교사가 안 계신 거예요. 일반 일이 아니고 맹인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맹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맹인들을 이해하는 분이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 달라스에 누가 있어요? 그 서정수 목사라고 있어요. 달라스 주님의 교회라고. 저희 교회 청년부 맡아서 맹인 청년부 일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고 달라스 가서 주님의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교회도 새로 짓고. 참 멀쩡한 목회하는 목사가 어떻게 그 달라서 가겠습니까? 지금 믿음이 약해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수 목사님 아닙니다. 이거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혹시 해외 선교 관심 계세요? 글쎄 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네팔 가시겠어요? 네팔이요? 거기 어디예요? 동남아. 가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동남아를 하나님 자꾸 말씀하셔서 기다리는 거 어느 나라인가 그랬는데 네팔을 주셨네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렇게 너무 정확하시오. 옷이 가기로 했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데 반대하는 거예요. 와서 다 개척해가지고 완성적 큰 교회 만들고 그 잘하는 우리 목사를 왜 거기다 보내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 못 가잖아요. 제가 달라스를 갔어요. 장로님 만났어요. 그래서 지주 사역을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면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다 먼저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요, 사사기 보면 기도원이 미단 전화했을 때 겁냈잖아요. 14만 5천에 300명 군사가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너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네 귀로 듣고 보고 와라 말이야. 네가 겁나면 네 부하 데리고 같이 내려가도 괜찮아. 무서워서 부하 쫄병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딱 들어가니까 미디안 군사 2명 얘기하는 거 듣게 하잖아요. 한 군사가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막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절 끓은 보리떡 하나 굴러내려는 우리 미디안 진영 쑥대를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이지? 기도원도 듣습니다. 상대방 신과 얘기합니다. 그거 말이야, 여호수아 아들 기드온이 칼에 미디안 진영을 맺겠다는 뜻이야. 하나님 다 쌓아놓았어요. 다 쌓아놓은 거를 귀로 듣고 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서 역사 시험을 다 시험한 것을 확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네팔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스리랑카도 그 불교 나라지만 또 하고 인도네시아가 좀 힘들었죠. 폐교 나라라서 막 교회 지는데 뭐 돌도 던지고 막 굉장히 핍박이 많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인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족들 또 복음 전하니까 다른 중국 상회사들 많이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안 받는 왜? 자기들 맹인들 한족들 맹인들 보호하고 사는데 자기들이 못 보는 거 우리 한국에서 못 보는데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돌보든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핍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해외명계는 아주 잘 부흥하고 아주 대접 잘 받고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유명증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사람도 궁금한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 하나님 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정문의 성도를 만나게 해줬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집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람들 궁금하더라도 어떻게 집사람 만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제가 고등학교 학교 가르칠 때 집사람이 의학계 등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저를 낮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밤에는 다 학생들 선생들 다 돌아가면 저 혼자 남게 되잖아요. 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화장실을 막아가지고 사무실 잠을 자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일주일 당번 짜가지고 일주일 저를 돌봐줬어요. 제 당번했던 애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하던 교장이고 교장 선생님이 낮에는 학생들 선생님이 많지만 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돌보게 돼 있어요. 제 부탁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 파타임으로 듣지 말고 풀타임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 도울 수 없으세요? 풀타임의 의미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요. 이 집사람이 내가 조금만 도우면 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착각은 자유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환경이 문제잖아요. 환경이 문제나. 환경이 저는 찌그러진 끈을 하나는 가난뱅이 맹인이고 나가 저보다 16년의 아래예요. 상대방은 용산 갑부딸입니다. 굉장한 집안입니다. 서울 토백 양봉 집안입니다. 끌끌한 집안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뭐가 부족해요? 나가 16년의 아래인데도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집사람 핍박 많이 얻어맞고 핍박 많이 받았죠. 특히 오빠가 딱 일남 7녀의 집안인데 그 한 오빠가 그렇게 건축업을 해가지고 좀 폭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많이 때리고 전화상권을 외출 금지시키고 못 만나가 굉장히 어려웠죠. 하나님이 안 되다 싶었던지 그 오빠를 사우디로 발령내버려서 건축 사우디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이용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너무 자상하시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꼼꼼하시옵소서. 꼼꼼하신 하나님이에요. 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모자라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하나 있어요. 아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조그맣게 쓰시는가 봐요. 약속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절대로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저는 지금까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제가 눈 보면 다 약속 어길 때는 하나님 다 보는 거 허락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 약속의 막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은 시간이 벌써 30분이 돼서 10분 오버됐는데 용서하시고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한밤중 지나고 해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생활 때문에 어떤 한밤중 지나고 할지 모르지만은 한밤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한밤중에 기도입니다. 한밤중에 기도 하나님의 동기를 일할 동기를 부여를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 야곱의 기도하세요. 야곱이 야곱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천사하고 씨름하잖아요. 뭐라 그래서 야곱이요? 나는 당신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끝까지 늘어질 힘은 있습니다. 아시죠? 환도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늘어질 신문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냈죠. 그것이 야곱의 기도요, 야벳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요.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한마디 길 줄 몰라도 야곱의 기도, 야벳의 기도 해보세요. 동기부여를 드리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진 흔들어서 로마가 자라는 금을 다 무너뜨리고 감옥 다 문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밤중 지나는 성도들 계십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생활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함정 있지만 있을수록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최종 증명하기 때문에 반응이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 야벳의 기도를 통해서 한밤중 우리 당한 일을 예수님이 동기부여를 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